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6장 2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 말씀,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본문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 내용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5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고 5장 1절에 보면 바로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하는 내용으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이걸 이 벨사살 왕이 봤다 하는 겁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어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이 벨사살 왕이 봤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랐다는 내용 나오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미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글씨 쓰는 손가락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아주 지금 놀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렇게 명령할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 글자를 해석하기를 원했는데요. 아무도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왕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왕비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고 그의 어머니 정도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니엘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왕비가 나타나서 이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실 때에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꿈을 알려주지 못할 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글씨를 보여주면서 글씨를 좀 읽고 해석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하는 거죠. 2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쭉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먼저 그 글자를 읽어주는데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그게 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 메네라는 말은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해석해 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담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왕으로서의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거죠. 그걸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로부터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게 데겔이란 말이다 하는 거죠. 베레스라고 하는 말,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단어인데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왕의 나라가 뺏길 겁니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고 알려주었다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을 듣고요, 이 벨사살 왕이 29절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서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약속대로 그렇게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해석하던 내용과 스토리와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거와 똑같이 이 벨사살 왕도 글자를 보고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내용,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른 부분을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꿈이 아니고요, 손으로 글씨를 쓰는 장면을, 환상을 봤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다 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꿈을 해석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번영할 거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이 아주 번영할 거다, 번성할 거다. 그 누구보다 높은 왕 중의 왕으로 높여질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왕의 나라가 끝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벨사살 왕에게 주어지는 이 해석을 보면은요, 번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그렇게 해석하고 다니엘이 그 해석에 대한 그 상을 받은 후에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그 글씨를 해석하고 알려준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이 꿈을 해석해 준 후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바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다르게 이 벨사살 왕에게 주어진 이 꿈의 계시는 바로 이행이 됐다 하는 게 다르다 하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내용, 왜 이 벨사살 왕은 바로 죽임을 당했을까? 그 내용이요, 다니엘서 보시면은요, 5장 2절부터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고요,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 술을 마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다음에 한 거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지금 벨사살 왕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이 원인인데요,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술을 따르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냐면 금과 은 그릇, 구리, 쇠, 나무로 돌로 만든 신들, 우상들을 찬양하더라 하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 행한 행위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이야기하는 행위를 보면은요, 극도로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성전 기물,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도로 교만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방신을 찬양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아예 대놓고 모독하는 행위가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극도로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심판받는 그 7년의 기간 동안 깨닫고 천지를 운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심판받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교만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게 쉽게 용서받기 힘들다 하는 거죠. 교만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오늘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교만함을 혹 행하게 됐을 때에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을 넘어서서 그 교만함의 끝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용서받기, 회복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면서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이방신들, 그 이단들의 교주들, 용서받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반드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기 힘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 두 가지 좀 잘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고요. 그러나 교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에 빨리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또 그 말씀 안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며 낮게 여기려 하는 그 인간들의 부족한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완악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되 그 교만한 모습 넘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늘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